같이 신명기 31장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이가 120세가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셨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그건 다 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 세상 일을 안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따르다가 보면은 글쎄요, 좀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낙심하고 좀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걱정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여호수아한테 줬어요. 굳게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글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글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앞날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여기 왔으니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변화를 받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콜링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센 그 나라를 가서 테이크 오버 하라고 가서 싸우고 이기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도 그런 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그냥 뭐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뭐 성공한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게 여호수아 앞에 지금 있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듣는 때가 언제냐면 그 12명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봤잖아요. 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 나라는 우린 못 간다.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여호수아랑 칼렙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따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말이에요.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콜링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걸 생각나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죠. 그렇죠? 베드로가 글쎄요, 자라면서 어떻게 그 어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부모님한테 배웠든지, 그렇죠? 어떻게 어부가 됐어요. 아,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어부가 돼야겠구나. 내가 생선을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냥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어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나중에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도 보긴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다시 어부하러 가야겠다. 다시 생선 잡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좀 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그러놓고 예수님 나한테 말해줬는데도 내가 3번이나 배반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실패자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콜링을 내가 못 따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생선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다시 내가 편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한 일들을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도 많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본 것들을 보면은 제가 좀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크고,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 앞에서 본다면 아주 큰 사람들, 아주 전쟁에 정말 훈련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조그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보면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보세요. 첫 번째 3절 보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주 능력 있어가지고 힘이 좋고 군대들을 이룰 수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 4절도 한번 보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신대요. 5절은 이제 우리한테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되게 심플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그냥 그런 심플한 것들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할 것들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할 것들, 그냥 심플한 것들.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것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여호수아도 생각한다면 아마도 상황을 보고도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생각한 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7번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어떤 그런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데 봐요. 글쎄요. 첫 번째 돌고 두 번째 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제가 그래도
글쎄요, 2번, 3번, 4번 돌면은 하나님 제가 좀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뭐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뺑뺑 돌고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린 끝까지 믿고 우린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믿읍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이제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나와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정말 이렇게 큰 콜링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큰 콜링이 있어요.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 하신대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 우리 또 한 가지 한 구절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신명기에 읽은 거는 모세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떨리지 말아라, 저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죽었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이 단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부터 북쪽 레바논 신악 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치 하지 않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화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벌써 알아요. 하나님 벌써 말해줬잖아요. 용기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지금 몇 번이나 말해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여호수아 아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어요. 모세랑 계속 같이 있던 에이드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것들을 다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강이 나눠지는 것도 보고, 그쵸? 음식 먹을 것들, 만나가 나오는 것도 보고, 먹을 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 나오는 것도 봤고,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이런 것들을 다 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6번이나 말을 해요. 좀 화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떨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따르면서 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조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또 한 번 나눠봤어요.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 아까 신명기랑. 근데 약간 좀 틀려요. 근데 중요한 점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보세요. 부르심.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이제 똑같아요. 근데 한 부분이 약간 틀려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데 부르심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때는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그 신명기 때는 기다려라. 이제 너는 내가 부른다. 이젠 가라.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우리 준비되고 가야 돼요. 그리고 3절 보면 너의 발에 닿는 곳보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 하는 것이고요.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의 몫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부르심,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또 우리한테요.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이게 이제 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다시 7절로 돌아올 거예요. 또 다시 우리의 몫이요.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이룰 것이면 주님의 말씀이랑 아주 가까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읽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콜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래요. 우리 콜링, 우리 이루기 위해서. 9절을 보면은 또 우리의 몫이 나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또 그래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봤어요. 자, 6번 하나님의 말한 이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굳세라.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이룰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성령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랑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데 봐요. 어떤 죄를 부모님께 넣어보세요.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다시 리마인드 해줘요. 이거는 죄다. 이것은 나한테 내 거룩한 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끌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Be bold and courageous.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제가 생각해보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많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물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한테 이제 물을 가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물이 없어요. 물도 없는 곳에 왜 보내셨어요? 그럼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실망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똑같아요? 많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고, 모세도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큰 기도를 합시다. 이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어쩔 땐 가고 싶다고요. 아까 그 예리고성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계속 싸우는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적들을 싸우는 것들을 배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걸어라. 그냥 뺑뺑 돌아라. 싸우지 말고 나팔 불면서 그냥 돌아라. 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 지금 7번, 6번이나 돌았는데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가서 공격할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 콜링이 더 커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힘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 믿고 우리 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가 보이는 사이즈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며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지금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주 심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라. 어떤 사람한테 먹을 걸 줘라. 그쵸? 먹을 걸 만들어 줘라. 그렇죠? 뭐 아주 심플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글쎄요, 옛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 두고 우리 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의지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